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재산 1호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1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나 그 청년부 수련회 옛날에 보면은 그 소그룹별로 모여서 미션을 수행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나면은 가장 먼저 귀중품을 무엇을 가져 나오겠습니까? 리스트를 적는 것을 합니다. 그럼 각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져 나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통장과 도장을 가져 나온다고 하고, 그때 당시는 인터넷 뱅킹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신분증 가져 나온다고 하겠죠. 그때 이제 도장과 통장,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을 가져 나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 금고를 가져 나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데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귀중품을 가져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 축복의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1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가족 모두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마 품에서 우유를 먹는 그런 아기의 모습은 천사 모습 같습니다. 아기들은 하루가 자라가며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언어가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 공동체에 우리 아직 조금 있으면 돌이 되는 이벨이라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 이벨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소리도 지를 줄 알고 또한 보행기 타고 여기 예배실 카페를 아주 활보하며 다니는 것 보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벨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물을 사용하고 한국의 그 비누를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이벨을 안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벨의 몸에서 몽골의 냄새가 그리고 몽골의 향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물을 사용하고 한국의 그 비누를 사용할 텐데 왜 아기에게서 몽골 냄새가 날까? 이유는 하나죠. 엄마 아빠가 몽골 사람이니까. 모유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기가 자라났듯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또 마가복음 8장 3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 중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를 지금 나누고 있죠. 베드로서를 전후서를 묵상하다 보면 읽다 보면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어부였었고 또한 베드로는 거칠었었고
또 베드로는 의기양양했었고 혈기왕성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베드로는 뭐랄까 출세적인 자기 생업인 그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생업을 버리고 따라가면 뭔가가 큰 한몫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2명 제자 중에서 소위 리더십이라고 하는 반장 역할을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렇게 보아지는데, 아니면 베드로는 좀 비겁한 사람, 베드로는 배신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해놓고 바로 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주 극히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베드로의 놀라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보다도 언어를 공부한 사람보다도 베드로의 어휘력과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친밀도의 그 밀도만큼, 친밀한 교제한 그 밀도만큼 그 영성의 깊이가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배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출세지향적인 그러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치 있는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데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 거룩한 신분의 이 신분의 가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그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4절과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을 주신 자녀들은 버릴 것과 그리고 취할 것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취할 것은 무엇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짧은 문장으로 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과거에는, 구약에는 나의 죄 대신에 어린 양을 희생하고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예배 자리에 산 예배로, 산 제물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그만큼 준비된 예배, 목숨 거는 예배,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죽을 각오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예배의 태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매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하고 있습니까? 다른 정보에 대해서, 다른 지식에 대해서는 박학다식으로 다른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 32,000절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39, 27, 69권에 대한 이 말씀, 1189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인생의 로드맵이, 나의 인생의 솔루션이, 모든 것의 솔루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기 잘하는 것은, 아기가 말하는 것은 예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분을 가진 나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박수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솔루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투쟁과 거룩한 전투적인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목숨 걸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초집중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만남이 없으면 저는 일주일 살아가는데 너무나 드라이하거나 일주일 생활이 너무나 퍽퍽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1시간이라는 예배 시간에 난 그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초집중력 있게 발휘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 영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모태신앙이어도 죄인으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괴롭고 속상할 때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아기가 배고픔이 울듯이 우리 영혼에, 우리 정서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앙하고 울고 싶을 때
우리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방법만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발에 길이 되고 등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의무가 의무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인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옹알이할 때 부모들은 이렇게 하죠. 아이와 대화합니다. 아기가 옹알이할 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대화법을 가지고 부모는 아기와 신기하게도 대화를 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아이가 많은 언어들을 구사합니다. 그 언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기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아주 신기하게 여기고 감탄해야 합니다. 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아이가 자라가면서 언어가 나옵니다. 근데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언어를 표현할 때는 부모들이, 가족들이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습관처럼 오래 다닌 기간만큼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른들이 감탄할 그런 언어처럼,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신분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와 깊이만큼의 그 언어들이 주변 사람들이 믿는 거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할 정도의 감동과 감탄이, 그 언어가, 그 삶이, 그 행동이 내 행동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몽골 아기가 한국에서 살지만 몽골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 그 아기가 몽골의 냄새, 몽골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몽골의 아기가 이 몸에서 몽골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어가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언어가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이 돼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렇게 만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내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을 정말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언어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주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놀랄킬 만한 그런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라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이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로 사용해서 나의 신앙의 길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전문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별개인 것입니다. 어떤 예화를 하고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이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똑같은 본문하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는 지겹고 너무나 지겹다. 듣기 싫다. 이런 분위기를 장로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교회 구성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다른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사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신기하고 기적이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바뀌면 제가 그때 본문과 내용과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까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년 수십 년 우리가 들어봐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예와 드린 것이 실화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신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어 가운데 가장 고상한 언어,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찌 나 혼자 끌어안고 관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신분을 아직 갖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류를 받지 못했는데 국류를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처럼 멋지게 변화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온 땅에 온 세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또한 거룩한 신분을 주셨는데 아기들 자라는 것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